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한 문제들,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머리 아픈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야곱과 라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배우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형 에서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 아니고 몇 분 뒤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형님에게 넘겨야 하는 비운의 인생입니다. 그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어느 날 브엘세바, 자신의 고향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리따운 처녀를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라헬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닥쿵닥. 어떡할까요? 이 마음.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어도, 중노동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방에 누워만 있어도 누구의 얼굴만 보여요? 라헬의 얼굴만 보입니다. 귓가에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라헬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 오빠야,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눈 뜨고 있어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그야말로 지금 야곱은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없나요? 이 경험이 있기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억지로 끌려서 결혼했나요? 다 우리는 야곱처럼 라헬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물에 빠졌나요? 어디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이 야곱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힘들이 막 솟구칩니다.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못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예뻐 보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이가 다 하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하늘을 봐도 하트, 또 밭을 봐도 하트밖에 안 보입니다. 또 볼까요? 호수를 봐도 하트요, 나무를 봐도 하트요, 이제는 동물을 봐도 하트밖에 안 보입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볼 때 뭐만 보일까요? 하트밖에 안 보입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콩깍지가 보통 3년을 못 넘기는데, 3년이 지나면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무려 그 사랑의 힘이 몇 년까지 갔다고요? 7년. 근데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밥을 잘 먹였어, 좋은 옷을 줬어, 품삯이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에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을 발견하고 이 사랑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한 그 숙제와 그 문제와 골칫덩어리들이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노동을 사역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른빛을 갖는다고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른빛을 갖기 위해 일하며 나아갈 때 그 일하는 시간은 고역일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이 돈 안 갚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고역이요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것입니다. 일을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노동의 대가로 무엇을 받는 즉시 그 노동의 신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노동은 내 시간과 내 힘을 들여 거래하는 조건이요 거래가 될 뿐입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사의 대가로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한 달에 200, 300만 원 받고 있나요? 아니죠.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남편과 가정을, 자녀를, 손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기에 어머니 하시는 모든 일들은 노동이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사역이요, 작은 부분에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노동에, 그 일에 대가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어떠한가요? 직장에서 일할 때 자존심 다 뭉개가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집에 있는 식솔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상황에서 지내기 위해서, 학자금 보태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그 일들은 노동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서 섬기는 그 봉사는 어떠합니까? 밤늦게 제가 달리기 하고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컨테이너, 우리 주차장 옆에 컨테이너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이 그 밤늦게 10시, 11시까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무 외 수당도 없습니다. 때로는 한 더운 날 피해서 그 늦은 밤에 그렇게 열심히 쓰레기를 비우고 정리를 합니다. 왜일까요? 근무 외 수당도 없는데,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우리 천국교회를,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참 감동적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옆에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방을 우리 목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공들을 일일이 다 꺼내서 깨끗한 곳으로 다 닦고, 아이들이 또 뒹구는 그 나무를 다 담아가지고 이 소쿠리에 털어서 먼지 모든 것을 다 털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보는데 등에 땀이 흥건하게 다 젖을 정도로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교회에서 돈 주나요? 상금 주나요?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하면서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장로님들은 안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혹시 당회 한번 들어와 보셨습니까? 저는 매달 당회 들어갑니다. 당회에 들어가 보면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들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안건을 선택하고 정리하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안건을 채택하였을 때 혹시나 그 안건에 반대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 안건을 선택하는 그 과정, 반드시 그 안건을 선택하면 뒤돌아서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까요? 돈을 주나요? 누군가 알아주나요?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노동이 아니라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열심히 바자회하면서 기름에 살에 대어서 물집도 잡히고 발이 부어라 뛰어다니며 물건 더 싼 것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물건 공수회에 와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 수익금이 무려 500만 원입니다. 그 500만 원 여전도 연합회끼리 잘 먹고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꺼이 약속의 동산에 기부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헌신, 내 눈물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어떠한가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면 내 사업 뒤로 내팽개치고 교회 일을 우선시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누구보다 기도의 자리 지키려 하며 누구보다 성김과 봉사의 자리 아무런 보수 없이 그렇게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노동이 아니라 거룩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 노동이 아니라 사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그 품삯을 지불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야곱입니다. 그 대가를 뛰어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이 7년이지 그냥 직장 갔다 아침에 출근했다 퇴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목자는 가장 최빈민층이요 가장 중노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양들을 치다가 혹시나 동물의 공격을 당해서 생명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며칠을 집에서 떠나 밤에 그 강야에서 노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노동이 무려 7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7년의 시간이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역대상에서 지금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0년은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고 그곳의 문화와 언어, 경제적인 모든 수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시 황폐화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 드릴 사람이 없어 이렇게 제사장이 없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만큼 제사장조차 본국인 유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이 책임을 지는 이 성전을 맡은 직분의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냥 밤을 새는 것도 아니라 밤을 새면서 성전 주위를 돌며 성전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네가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미루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면서 이 고된 일을 스스로 선택하였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노동이 아니라 거룩한 사역이기에 기꺼이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오원에 대해서 이기주 작가는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랑은 생각의 양인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오로지 자식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티 나지 않아도 그렇게 집안일을 하는 이유가 자녀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왜 그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말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인류를 멸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 포기하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 포기해서 아쉬울 것이란 생각조차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플까에 대한 그 여지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속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그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 여지가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거래의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떠한 일이라 한다할지라도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세상이 유혹하고 현혹되는 것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여지가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십시오. 회사에 1시간 일찍 출근하셔서 자리에 단 1분만이라도 회사를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단지 내 노동의 거래로 임금을 받는 직장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또 우리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섬기며 나아가는 그 봉사의 직분을 맡기 이전, 그 일을 감당하기 이전 단 1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손가락질 받고 혀 차는 소리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교회를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노동이 아니라 사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능력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도구를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 노동을 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서 라헬을 아내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군동 지방에 아내를 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냥 라헬 주십시오 해서는 결코 아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무려 7년의 노동의 시간입니다. 최저 연봉으로 따진다면 약 3천만 원 정도, 그죠? 3천만 원 정도, 쉽게 계산하게 3천만 원 정도 따진다면 7년이면은 얼마예요? 2억 1천만 원. 뭐 이자 해가지고 많이 잡아서 2억 5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2억 5천을 지불할 용기가 있는 사람 있나요? 저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저 말고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7년의 그 노동의 대가 2억 5천을 주고 아내를 데려온다? 지금 시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는 더 쉽지 않죠. 혹시나 7년 그 사이에 같이 살면 몰라요. 아니요, 아내도 주지 않습니다. 합방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7년의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라헬이 그만큼 이뻤다는 증거고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특별히 야곱의 삶을 복귀해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하였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을 갔습니다. 왜 형으로부터 이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까?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 에서인 양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이 야곱이 탈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은 형이라도 아버지라도 얼마든지 속이고 내 장자권을 획득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부치 형제요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눈먼은 시력이 흐려져서 누가 누군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시력 저하는 자식으로서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형의 그 성급함, 그 장자권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 형의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엄마의 그 편에는 이 모든 것을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확증 편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언제나 모든 대상들을 도구로,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바꾸는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인생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단단히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속는 것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왜요? 라헬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아멘. 야곱이 누구를 위하여요? 라헬을 위하여. 이전까지 그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구화시켜버리는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도구화시켜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존재하러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 많이 빠졌죠. 부럽죠. 제가 왜 살이 많이 빠지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렇죠. 달리기를 해서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해서 한 10kg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77kg를 찌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제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할까? 내가 무엇 때문에 달릴까? 나는 왜 달릴까?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달릴까요? 저는 왜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할까요? 그렇게 묵상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한 2달, 3달 정도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의 즐거움, 건강해지고 살 빠지는 이런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달린다. 저의 달리기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달렸던 달리기였는데 이제는 너를 위해서 달리는 달리기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를 위해서 달리는 달리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 또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많으면 150km, 200km를 달립니다. 한 달에. 그러면 그 마일리지를 10km당 10,000원으로 적립해서 그 달린 그 마일리지만큼 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기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의 달리기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이 얼으나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달립니다. 그 달림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달렸다면 나의 만족으로만 끝났겠지만,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났겠지만, 너를 위한 달리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나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시간을 들여 관찰할 때, 관심으로 바라볼 때 사랑은 거기서 시작된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나와 아무런 상관없을 것 같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상들을 향하여 시간을 들여 관찰하십시오. 그럴 때 그 대상들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을 통하여 세상은 모두 다 도구화를 시켜버려 어찌됐든 짓밟고 일어서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이런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존재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공간을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세계관에서 공간과 자리는 구별됩니다. 공간은 욕망이요, 채워야 하는 곳이요, 또한 나의 그 텅 빈 영역에 어떻게든 가득 채워야 될 공간이 바로 그 땅이 바로 공간입니다. 그런데 또 자리는 또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형성되고 소명이 확정짓고 미래가 결정되고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이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어 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공간과 자리는 한마디로 구별되는 것, 공간은 채워넣는 것, 자리는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곳이 바로 자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29장 이전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가정 중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이곳에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약 다시 이곳에 돌아온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벤 이 돌베개가 하나님이 집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시간이 20년이 흘렀는데도 다시 그 베델로 돌아왔지만 이 야곱은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자신의 딸이 세겜 족속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강간 사건을 통하여 형제 시몬과 레위가 꾀를 내서 그 세겜 족속을 확살해 버립니다. 그러면 주변 연합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자신들은 한 부족밖에 안 되는데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야곱이 그때서야 생각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28장은 내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다시 돌려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서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거래의 장소,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35장에서는 드디어 이 슬픔과 이 어려움을 당한 이후 자신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자리는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 4장 마지막 절에 이 바나바가 자신의 모은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명심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자.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교회는, 헌금은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는 공간입니다.
바나바처럼 기꺼이 나누어주고 손 내미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공명심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였고 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은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곳입니다. 그 해골의 곳이란 뜻은 바위 모양이 그렇게 해골처럼 생겼으며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해골의 곳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일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의 결국이 바로 해골의 곳,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끊없이 살아갔던 인생의 끝은 해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골의 곳, 골고다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갈 때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해골의 공간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놓는 그 결국 그 공간이 아니라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 가정, 우리가 만나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 충북교회, 우리가 섬기는 그 봉사, 헌금하는 그 헌금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그 일들이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간은 아니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예배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헌금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영혼들을 존재로 바라보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 있는 우리들의 그곳은 공간이 아니라 해골의 곳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시는 거룩한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동반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며칠 동안 섬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헬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야곱, 중간 그 중노동이 끝나고 나서 방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눈앞에 아른하게 지금 라헬의 오빠야 하고 말하는 야곱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라헬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 노래가 그냥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진이 아마 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묵상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사랑하니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 믿음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라헬을 볼 때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출가해서 분가해서 라헬이랑 집,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지어가지고 자식들 놓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니, 이 믿음과 소망이 생기니 7년의 시간은 며칠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노동은 더 이상 중노동이 아닙니다. 왜요? 이 진실된 사랑에 믿음과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은 자기 의가 됩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소망은 자기 성취의 장이 됩니다. 자아의 실현의 장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흰색 사람이 이길까요? 목소리 더 큰 사람이 이길까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딸을,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더 사랑하니 내 거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내 감정, 내 욕심들 내려놓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딸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기에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줘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입니다. 지적장애 1급 학생이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말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등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밀고 선생님을 밀기도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의사소통 되지 않고 지적 능력도 떨어진 이 아이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지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날 때마다 나랑 만날 때는 이렇게 엄지랑 엄지를 부딪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라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학생이 저를 보면서 반갑게 뛰어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저의 엄지손에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학생 또한 그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믿음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 학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수반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별 볼 일 없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 대상을 향하여 진실로 사랑할 때 그 대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잘라버려야죠. 내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교회가 왜 70주년을 바라보는 이 자리, 이 내덕동을 지키면서 있을 수 있을까요? 훌륭한 분들 많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교회를 사랑하기에 이 천국교회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썼던 짧은 한 문장의 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들을 함께 연결해서 붙여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에 못 풀 문제는 없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다. 사랑하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 단지 사랑을 안 했을 뿐. 우리에게 없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어입니다. 그러기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총복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대책되는 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바라볼 때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자니 사랑의 하나님이 걸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 해결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 못 풀 문제가 없었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온전히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에 못 풀 문제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믿음과 소망이 동반되어 이 세상에 못 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기가 막힐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갔던 그 이상 이제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자해하거나 나는 왜 이런 인간이 되지 못할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자녀, 아내, 손주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힐 방법을 통하여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청북교회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부서마다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부서를, 우리 청북교회를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사랑할 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진실로 사랑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랑으로 못 풀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총북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진실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노동이 사역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전주로 변하게 하시고 공간이 자리로 변하게 되며 그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더 나아가 문제로 인하여서 골칫덩어리로 인하여서 머리 아파하며 어찌해야 될 바 몰라 갈팡질팡하며 헤매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진실된 사랑을 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